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해주셔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나를 도와주실 이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내 모든 것을 영원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리 예수밖에 없음을 오늘 이 시간 가르쳐 주셔서 예수만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만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더욱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서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장에 대한 내용, 오늘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제목에서 나타나 있듯이 로마서, 에베소서, 이런 바울 서신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책입니다.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이제 불신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책이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믿는 사람이 읽어도 아무 상관없지만 이 쓰여진 책 목적 자체가, 방향 자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거고, 이제 예수님을 갓 알게 된 초신자 사도 바울의 개척한 교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죠. 근데 히브리서는 그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바울 서신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제 아주 오래된 신앙인들을 위해서 쓰는 책인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나 불신자들을 위해서 쓰는 편지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라고 한다면, 믿는 사람들을 더욱 굳세게 하는, 특별히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 아주 정말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들, 예수님을 오래 믿었던 사람들, 모태 신앙들을 위해서 쓰는 편지가 히브리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약도 알고 신약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또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은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의 알매 부재를 통해 이단도 생겨나고 다른 복음도 생겨나고 가짜 그리스도인도 생겨나고, 또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믿지만 이상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 신비주의에 열광주의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또 로마로부터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핍박이 생기면 금방 신앙을 떠나버리는 모태 신앙들, 모태, 뱃속의 모태가 아니라 안 된다 모태. 그래서 그 모태 신앙들을 위해서 쓴 편지가 히브리서인데,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모든 내용은 뭐냐면 도대체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아주 깊은 내용입니다. 아주 깊은 내용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엉터리로 믿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믿다가 시험에 빠진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믿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이 굳건해지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분이 누군지 잘 몰라가지고 그냥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분, 그거 하나만 갖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존귀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를 모르니까 구원받은 다음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구원받아갖고 천국 가는데 뭐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제 어려운 일들이나 핍박이 찾아오거나 또 다른 뭐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그래서 조금만 뭐 이상한 소리 들리면은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태 신앙들에게 교회를 아주 오래 다니신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A서부터 Z까지 다 가르쳐주는 책이 히브리서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믿는 이들을 위해서 쓴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 깊어가지고 정말 진짜 너무 엄청난 수준이라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그 히브리서에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 물론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예수님 이전과 이후 이 모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나한테 물어보면 그 예수님을 쫙 얘기할 수 있다라면 그 사람은 절대 영원히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죠. 자, 일단은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자,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다.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뭡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그죠?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고 의지하는 게 구원이죠. 그죠? 그래서 정확한 그것이 바로 구원이요, 축복이요, 믿음이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고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더욱 깊고 넓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히브리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큰 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히브리 기자는 먼저 아주 큰 틀에서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예수님을 누구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은 그 본체의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자, 그럼 쉽게 말하면 뭐냐?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영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면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나타나신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이제 상담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술 치료를 제가 많이 하는데 그 미술 치료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백지를 주고 이제 아이들한테 백지하고 펜을 줍니다. 그러고선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보게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을 그려봐라, 나무를 그려봐라. 그러면 심리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은 그 그림을 이상하게 그려요. 예를 들어서 엄마하고 아빠와의 관계가 있는 아이들인 경우에
엄마 아빠 가족을 그려봐라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눈을 안 그려요. 눈동자를 그리질 않아요. 왜냐? 이제 미러링이라 그러는데 엄마와 아빠와 따뜻한 그 눈 맞춤이 없는 아이는 눈동자를 그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려보라 하고 눈동자를 그리지 않으면 이제 심리치료사들이 이 아이가 미러링에 문제가 있구나. 그 다음에 머리를 크게 그리거나 몸을 작게 그리고 또 집은 크게 그렸는데 가족은 작게 그린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그 심리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림을 보고 백지와 연필을 주고 아이들이 그리는 그림을 보고 이 아이의 심리 상태를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게 나타나면 그게 뭔가 형상과 모양으로 나타나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얼굴이라고 하죠. 얼이 뭐냐면 영이죠. 영혼의 한자 표현이 얼이죠. 이 얼이 나타나는 거를 얼굴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얼굴을 보고 저 사람 속이 지금 어떤지를 예측하고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얼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속이 뭐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나신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자,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뭐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하나님은 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우리가 여기에 뭐 전파도 있고 문자도 있고 그림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뭐 산소도 있고 뭐 먼지도 있고 여기 엄청나게 있죠. 근데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죠, 그죠? 근데 현병을 끼거나 뭐 핸드폰으로 전파를 받거나 전화 문자를 키거나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 안에는 정말 엄청난 것이 있죠. 그래서 없는 것 같은데 나타나면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지시는 하나님이 바로 전부 뭐냐? 그걸 이제 구약에서는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냐?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은 정답은 하나예요. 예수님을 봐. 그러면 모든 걸 알게 돼. 그게 바로 정답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본체. 요한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속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래서 나타나신 하나님, 보여지시는 하나님. 이걸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보일 시자. 하나님인데 나타나셨다. 이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나타나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질 못해요. 보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뭔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면 우리는 그분과 얘기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안을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궁금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싶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믿고 싶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실된 진정한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여호와 야훼.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부를 때는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이게 이제 창세기 초기에. 근데 이 장서부터 다 여호와로 바뀌어요. 야훼로. 그게 누굽니까? 나타나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이 따로 있고 예수님이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하나님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모노게네스, 외아들이요 통로요 길이요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큰 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 기자가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다.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제자훈련에서 첫째 시간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첫 번째 설교인데 그 첫 번째 설교에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간의 창조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인간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시간의 내용이고 주제인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을 사람으로 만들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된 우리,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들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들을 히브리어로 엘로힘이 복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우리가 할 때 그 우리가에 우리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나신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만나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히브리 기자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일평생 부르는 하나님, 주여, 아버지, 전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일평생 부르는 주여, 아버지, 주님, 전부 다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르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지 하나님이 오시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그분이라 그분이 오실 때 하나님도 같이 오시는 게 맞지만 어쨌든 그걸 꼭 굳이 구분을 하자면 우리가 일평생 만나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는 다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히브리 기서가 이 전체적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풀었고 그걸 이제 조금씩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풀어가는데 오늘은 딱 두 가지만 하고 첫 번째는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이건 했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돼. 너무 길어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살게 하시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모든 세계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것이 살아있을 수 있고 운행할 수 있는 것이고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세계, 마음의 세계, 물질의 세계 이 세 개가 공존하고 있는데 이 세 개의 세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창조되었고 존재하며 운행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세계는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신자들에게 한번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믿어, 그럼 병이 나. 예수님 믿어, 그러면 애들이 잘 커. 예수님 믿어, 그럼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어. 예수님 믿어, 그러면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 때마다 주님이 동행하시고 도와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존재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는 거죠. 생명에 대한 얘기는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내 심장이 뛰고 내 폐가 움직이고 내 뇌가 움직이는 그런 얘기는 전혀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내 몸에서 자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건 다 오토매틱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고, 요런 거 내가 못하는 부분, 내가 없는 부분만 예수님을 통해서 채우려고 한다. 그 이해에서 하나 더 넘어갑니다. 자,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안 뛰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폐가 안 움직여요. 뇌가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다라면 어떻게 돼요? 너가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려요. 자, 그 장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잠깐 육체의 생명을 잃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누가복음 23장 44절.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때가 제6시쯤이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자, 예수님이 잠깐 십자가에서 육체의 생명을 잃으셨을 그 순간에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만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3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태양이 꺼져 버렸어요. 태양이 꺼져 버렸어요. 먹구름이 가린 게 아니에요. 자,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가 빛을 잃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엄청난 어둠의 구름이, 태양은 존재하고 태양은 멀쩡한데 우리 먹구름이 가려가지고 깜깜해지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해가 꺼져버렸어요. 3시간 동안. 어떻게 태양이 꺼져버렸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꺼지면 태양 꺼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자기의 빛을 잃어버리셨어요. 오르죠. 히브리어로 말하는 오르.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면서 3시간 동안 자기가 빛을 잃었어요. 영적인 빛을.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태양도 꺼졌어요. 같이 동시에. 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죽으면 모든 존재는 다 사라지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길거리에 지나가다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죠. 예수님 믿으세요. 저는 뭐 예수님 필요 없어요. 뭐 내 힘으로 살아야지 뭐 이렇게 종교에 의지하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예수님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요. 자기가 자기의 알량한 IQ로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뭐 그런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없다면 너라는 존재 자체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다 믿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낳았어요. 얘가 아무리 나는 당신이 내 아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르게 생겼고 성격도 다르고, 유건이가 저를 보면서 당신은 정말 나랑 다르게 생겼어. 형이랑 누나는 저렇게 잘생겼는데 나는 왜 못생겼습니까? 나는 아빠 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엄마 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자기가 안 믿어진다고 한들 그게 뭔 상관이에요. 유전자 검사하면 99.9% 일치 이렇게 나올 텐데. 그죠? 그러니까 얘가 믿느냐, 자기의 알량한 지식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믿느냐 안 믿느냐를 떠나서 너가 살아있잖아요. 당신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려주시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나타나신 하나님, 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세계는 예수님과 함께 돼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왜 내가 죽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죽으면 내가 죽게 되는 거라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만 하고 마쳐야지. 이게 이 히브리서가 이게 1장 하는데도 이렇게 깊다니까요. 1장 하는데도. 자,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가 왜 범죄했습니까? 아담 안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죠? 뭐 약간 좀 이해를 돕는다면
아담이라는 그 사람 안에 모든 인류가 다 들어가 있죠. 그죠? 그 씨앗 하나에 이 씨앗으로부터 나타날 모든 열매가 이 씨앗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자, 어떤 씨 하나를 내가 막 망치로 우겨 가지고 없애버렸어요. 그럼 몇 개를 없앤 걸까요? 한 개를 없앤 게 아니죠. 수천 수만 개를 없애버린 거죠. 왜? 이 씨앗 안에 수천 수만 개가 들어있으니까 이 씨앗 하나를 없앤다는 것은 이 씨앗으로부터 나타날 모든 열매를 다 없앤 거죠. 그죠? 자,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죠. 네. 아담의 후손들이니까 아담의 씨 안에 우리가 들어있어서 아담이 범죄할 때 모든 씨가, 모든 생명이 다 같이 오염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범죄한 건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는 그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아담과 연합하여 아담과 같이 범죄한 거죠. 그죠? 자, 근데 이 아담이 누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 기자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안에 아담이 있죠. 아담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 같이 죽고 다 같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나는 뭐 느낌이 없는데, 뭐 죽은 것 같지도 않은데, 뭐 도대체 어떻게 죽었다는 거야? 여러분, 아담이 범죄할 때 여러분 뭐 그때 있었나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느낌이 있어요? 없지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담이 범죄할 때 내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창세전에 선악과 따먹을 때 느낀 감정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의 안에 있어서 같이 오염된 것뿐이죠. 근데 아담은 절대 예수님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존재 자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아담, 그리고 그 아담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같이 죽게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부활하면 어떻게 되죠? 같이 부활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오,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존재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태양이 빛을 잃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는 거예요. 같이.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존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나의 뿌리예요. 나의 근원이에요. 나의 본체예요. 나의 모든 것이에요.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과 닮았고 그분과 같은 영혼육을 가지고 있고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모양이고 그분으로 인해서 존재하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심장이 뛰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폐가 움직이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한마디로 구원자라고 부르는 거죠. 구원자. 내 영혼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이해를 우리에게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그냥 모든 것이에요. 그분이 없으면 나는 존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너가 무슨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 네가 원하는 일이 되고 안 되고, 네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 믿고 안 믿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구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이해를, 지구와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얼마만큼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세계의 세계를 우리가 동시에 살아가는데, 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얼마나 알까요? 자, 마음의 세계 얼마나 알까요? 또 이 물질의 세계, 이 우주와 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얼마나 알까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죠.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이 잎사귀 하나도 일평생 연구해도 모를 거예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우리의 머리로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아는 건 뭐가 있죠? 우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지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 존재라는 것은 나 혼자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내 생명은 이 우주와 이 만물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는 누구나 다 믿죠. 잘은 몰라도 내 생명이 영혼 육의 세계랑 연결되어 있고 내 생명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내 생명이 공급되어 들어온다는 것을 나는 알죠. 그거는 알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예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태양도 산도 들도 강도 다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적인 세계, 마음의 세계, 육적인 세계가 다 존재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삼라만상이 다 존재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래요. 이 지구에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그렇죠? 지구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자기가 지구를 아느냐 모르냐 차이만 있는 거지, 지구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어떤 불신자가 예수님을 모른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너의 IQ가 잠깐 모르는 거지, 너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존재야. 그것은 진리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숨의 모든 것, 생각의 모든 것, 호흡의 모든 것, 존재의 모든 것.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비동사죠. 비동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존재, 스스로 존재하여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나를 살게 하시는 나의 존재의 뿌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알겠어요. 제 IQ로 최선을 다해서 히브리서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만, 성령께서 정말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에 대한 정말 깊은 이해를, 깊은 신뢰를, 깊은 믿음을 주셔서 더욱더 크고 넓은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창세전에,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었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나의 구원이요, 그분은 나의 생명의 뿌리십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예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예수님이 없으면 나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있으면 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일평생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소서.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축복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모든 것의 뿌리임을 기억하고, 주여 우리에게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